안녕하세요. 2월 11일 화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기름값이 굉장히 올랐어요. 휘발유가 1,700원에서 1,800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경유도 예전에는 200-300원 정도 차이 났다면 요즘엔 100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1,600원대 또 1,700원대 경유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기름값이 올라가게 되면 유통과 물류, 배달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모든 물가가 다 치솟지 않겠습니까? 수입은 일정하거나 그것보다 못한데 물가가 올랐으니 훨씬 더 어려운 삶이 계속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환율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당분간 경제 침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돌아보고 서로 먹여내고 함께 일으켜내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에도 서로 나누고 가슴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던 우리 아닙니까? 지금의 이 어려운 경제 위기와 또 계엄, 내란 사태 이후로 분열된 이 나라와 민족이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고 또 행함으로 실천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잠언 10장 함께 묵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1장부터 9장까지가 잠언의 서론이었다면 이제 솔로몬의 잠언, 또 다른 잠언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오늘부터는 다양한 지혜를 알려주시기도 하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지혜로운 사람, 여기 1절에 동그라미 해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라고 하면서 지혜로운 아들이 어떻게 기쁘게 하는가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밀과 보리를 수확하는 여름철에 열심히 거두어 들이는 부지런한 자, 그가 아비를 기쁘게 한다. 그런데 1절에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5절 후반절에 나오죠. 추수 때에 자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입니다. 게으름을 피우고 추수해야 되는 그때에 빈둥빈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게으른 사람을 어미의 근심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자녀가 어떤 자녀인가 보니 잠언에서 말하는 사람은 특별히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 또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못된 짓으로 남을 착취해서 무익한 재물을 삼지 않고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개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그 공의로운 예물, 공의로운 재물, 그것이 자신뿐 아니라 많은 사람을 죽음에서 건지는 재물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못된 짓으로 또 남을 착취해서 모은 불의의 재물, 그것이 부모님에게도 기쁨이 되지 않고 자기에게도 또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지 않는 것. 우리가 부지런하게 일하는 것은 불의한 재물을 착취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라는 뜻은 아니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재물을 얻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공의로운 일을 위해서 부지런하라. 3절에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수욕은 물리치시느니라. 4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 함께 더불어서 살기 원하시고 또 멍에를 메고 섬기는 마음으로
모든 이들과 함께 공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재물도 주시고 또 게으르지 않도록 부지런하도록 건강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배워서 남 주고 벌어서 남 먹이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지런한 자, 또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기쁨 그런 자녀가 되길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성공을 위한 부지런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부지런함, 이것이 5절까지 이야기였다면 이제 6절부터 보면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하면서 뒤에 11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거든요.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아까 부지런함이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부지런함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면 이제 6절부터는 말도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정말 죽일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의인의 입과 악인의 입을 이제 대조하면서 지혜로운 자에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달라도 완전히 달라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 입이 여전히 개인 이기적인 또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저주하는 남을 죽이는 입이라면 여기 6절과 11절에 나오는 독을 머금고 숨기고 그것이 그 사람의 생명을 갉아먹고 쓰러뜨리게 하고 죽이게 하고 밤새 앓게 만드는 그런 입이라면 우리가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툭 하면은 내 상처가 많아서 남을 공격하고 폭력적인 말이 나오고 쓸데없는 말을 쭉 내밀어 놓다가 남들과 스스로를 멸망하는, 그리고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미움과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입술, 그것이 혹시 나의 입술은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하죠. 의인의 머리에, 의인의 입에, 지혜로운 자의 입에 무엇이 있는가? 미련한 자의 입에, 악인의 입에, 굽은 길로 행하는 자의 입에, 미련한 자의 그 입에 어떤 말이 있는가를 계속해서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 순간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끝까지 의인이 없고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끝까지 지혜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순간순간 말은 내뱉고 나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그 거룩의 그 경계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 의인의 입이 될 수도 있지만 악인의 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어떤 의인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들이 생명의 샘일 수 있는데 때로 감정이 올라오고 성령 충만함보다 악령 충만함으로 그 입이 가득해서 독을 품고 그것을 받아 먹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남을 향해서 저주하거나 정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이 13절에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자기 자신의 등을 채찍질하고 내가 그렇게 남을 비방하고 비난했을 때 나에게 그대로 돌아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15절과 16절에 나오는 재물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우리가 잠언을 보면 이제 규범적이라고 해서 열심히 살고 부지런하게 살면 부자가 되고, 그리고 부자의 재물이 그를 견고한 성처럼 지켜주는 것 같고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을 이루는 것 같은 그런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저는 보면서 15절 16절에는 돈이 많아서 부자가 되는 건 오히려 자신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자의 재물이 그의 견고한 성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굉장히 무서운 일일 수 있습니다. 부자의 재물이 그의 견고한 성을 이루어서 자신을 지켜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반대로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은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악인은 돈에 목숨을 걸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지만 의인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인생을 걸기 때문에 가난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부모님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지런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부지런함, 마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처럼 부지런한 것, 그것만 강조하기보다 아무리 의인이라고 많은 말과 좋은 말, 내가 하는 말은 모두 다 살려내는 말이다, 허물을 가리는 말이다 라고 착각하는 순간 내 입은 절대적일 수 있고, 부자의 재물이 견고한 성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동경하는 순간 오히려 그 성 안에서 타락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구원과 멀어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7절부터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하면서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시는데, 말이 많으면 19절입니다.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즉 의인의 입, 악인의 입 처음부터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말 생각하고 조심하고 또 실수를 할 수 있지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 안에서 그 지혜가 나온다는 것이죠. 한 번 지혜로운 사람이 영원히 지혜로운 사람일 수 없습니다. 말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말을 너무 많이 했다면 제어하면 되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사람이, 특별히 저같이 목회자들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다 옳을 수 없습니다.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서도 잘못된 이야기와 또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악인의 소굴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교회가 절대적으로 거룩하거나 절대적으로 성전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또한 장사꾼들로 가득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고 장사치의 모습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안에 무엇이 많은지, 내 안에 나밖에 모르는 그 탐욕과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으로 악령 충만하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내 입술을 붙들어 주옵소서. 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22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복을 주시는 사람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며 지혜로 낙을 삼고, 또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장수하고 즐거움을 이루어가길 날마다 노력하며, 31절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면서, 32절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면서 그것을 말하는 입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이 되고자 의인으로 태어났는지 아니면 악인으로 태어났는지 아니면 지금도 계속해서 그 중간에 그 경계선에 있는지를 날마다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하늘만 보거나 땅만 보거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 진짜 의인은 내 안에 악인, 게으름, 또 지혜 없음, 또 남을 파괴하는 이 악함이 있음을 인지하고 내가 언제든지 연약해서 쓰러질 수 있는 자임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입술을 제어할 수 있고, 그런 사람만이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길을 걸을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 처음부터 우리를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하게 부르시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걸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 중심을 따라 걷는 그런 생명의 길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루를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심히 주신 건강으로 일을 하고 부지런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다 나를 위한 개인적인 탐욕일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위치에 올려주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들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이기보다 나를 높이고 또 미련한 자의 입술이 되어서 나 스스로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연약함을 듣지 않는 그런 말,
또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나의 성을 쌓기 위한 재물이 되다 보니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도 주님이 떠나시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있는 모든 일들, 만나고 대화하는 모든 순간 가운데 입술을 제어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거룩의 경계를 잘 걸어가며 오늘도 주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 주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승리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